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살아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가파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곤이라는 분이 이것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총신대 신학과 졸업하시고 한 30년 정도 기독교 출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번역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제가 접한 것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번 읽어보고 책이 너무 좋아서 이제 월요 모임을 저희들이 한 17년 정도 월요 모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뭐 식사하고 이런 모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 책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나누면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한번 저희들이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들이 또 역동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왜 당신의 교회에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책에 아주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있어요. 이 책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톰 레이너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근데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왜 절망적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는 도심의 대형 교회와 경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주변에 너무나 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 교회에 두 교육 떨어진 것, 새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와 또 경쟁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속적인 의미로 말하면 경쟁 업체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 상황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인근의 대형 교회 지교회가 또 생겼어. 이건 정말 부도덕한 짓이야.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그냥 자기 교회 하나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교회 옆에 꼭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것은 이제 사실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희망이 아니고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는 다가갈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많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함께 늙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돈도 사람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헌신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마 저도 그렇지만 아마 윤 목사님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육지에 있는 이런 교회들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교회를 봤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뭡니까?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나 현실에 부닥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마 수없이 들을 겁니다. 모두 절망이라고 말하죠. 낙심의 말, 패배의 말, 두려움의 말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도 서툽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에 대한 의욕도 능력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망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의 가능성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톰 레이너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돌아보면 다 악하고, 그리고 다 상처도 많고요, 흠도 많은 존재들인데 사람에게 어떻게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세적인 교회라는 것은 무슨 교회를 말하느냐면요, 이 공세적인 교회라는 것을 사실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김태곤 이 번역가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공세적인 교회를 사용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제 번역을 하면 출판사에서 이제 우리 우근이 형제는 아시겠지만 출판사에 회의를 한답니다. 제목을 뭐로 정할 것인지 책에 대해서. 그런데 번역 자체를 하게 되면 이 공세적인 교회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공세적이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공격적, 부정적 의미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세적인 교회라고 하는 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름이 뭐로 나왔다고요? 살아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세적인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세적인 교회는 공격적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공세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공세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활기찬, 역동적인, 끈질긴, 결단력 있는, 지속적인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세적인 살아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역동적인 교회, 활기찬 교회, 포기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결단력 있는 교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생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뭐를 몰라요? 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진 않아요. 두 번째는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매주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보면서 현재와 미래에 뭐를 가져요?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감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야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있다 보면 이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예배를 드리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도 없고 감격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세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은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 한계를 보지 않고 뭐를 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로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요? 뭐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여기에 굴복하면은 무엇을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해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능성,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포기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대감을 갖는 것, 그리고 한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실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건 결국 뭐를 이야기할까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지도자가 살고, 그리고 그랬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지, 교회만 산다고 내가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 절망적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넘기겠습니다. 켄트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 소소, 사람이 포기한 곳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준다. 네. 이겁니다. 전 이걸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안 뛰세요? 저는 뛰어요. 사람이 포기한 곳에서 누가 일하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죽을 때 그때 누가 일하시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포기한 것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넘길까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레이는 이제 6가지를 이야기해요. 불가능을 뒤집는 6가지 전환.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도 희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핑계에서 주인의식으로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핑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과의 경쟁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진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핑계라고 하는 것은 이 골디락스 증후군이라는 것을 준대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에 안주하라는 경향이랍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적당하게 그냥 지내려고 하는 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견디는 것으로 마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웠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교회에 보내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를 대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방관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은 뭐를 하지 않아요? 이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에서 주인의식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장애물에서 뭐로? 협력자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비판자가 있을 수 있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 신뢰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사람도 있다. 사역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문제의 교회는 그리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다. 우리의 협력자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하라. 교회를 위한 그들의 꿈에 대해 듣고 싶어하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지를 물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물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서로에게 동역자요, 협력자라고 하는 의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약에서 풍성함으로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풍성함, 이 제약이라는 말은 좀 결핍이라는 거하고도 좀 번역상 더 좋았지 않으나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결핍,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보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는 적절한 시설이 있다. 우리에게는 다가갈 사람이 충분히 있다. 우리 교회에는 적절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다. 돌아보면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의식이 있었을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좌절에서 기쁨입니다. 이 톰 레이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언제부터 내가 삶의 상황으로 인해 기쁨을 잃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교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낙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정적인 것에 자주 몰두했다. 내 관점과 태도가 모조리 고약해졌다. 특히 아내인 마커스의 태도가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힘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좌절을 겪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잘못된 것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 거예요. 나는 잘못된 것에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톰 레이너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살아난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내가 바뀌니 사람들이 즐거운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공세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공생의 태도를 취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해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좌절해서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가능성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칭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장점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칭에서는 부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요, 항상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실 왜라는 질문이 아니고 기독교인은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거 왜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좌절에서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잘못된 거,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장점을 찾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볼까요? 두려움에서 뭐로요? 용기로 라는 거예요. 노저는 2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거의 알아차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다. 교인들의 일 대체로 만족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배를 흔들지 않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다. 노저의 아내 팩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노저는 두려움 대신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섰다. 인간의 중심의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 얻은 확신으로 교회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플라톤은 진정한 용기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 두려워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은 확신을 갖고 용기 있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 책의 제목을 불가능으로 전환하는 교회로 정하려 했다. 하지만 공세적인 교회로 정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리더십을 신뢰와 관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자들에 당했던 심한 결단과 교회들의 자체의 쇠퇴나 몰락을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거부했다는 개념을 좋아했다. 그들은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전환했다. 인간의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가능으로 전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뭐에서요?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뭐로요? 가능으로 전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 말씀을 드렸던 대로 20년 동안 7명의 교회만 있었던 교회도 살아났대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전환이 그러면은 쉬우냐?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결단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거기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것은 그거예요. 살아난 교회, 공사적인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는 데.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 그들의 전환을 도모하지 못한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들의 공사인 교회를 스스로 준비해서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는 안 돼요. 나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6가지 전환을 생각해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좀 남으세요? 제가 돌려놓아야 알죠? 네, 여기에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리고 내게 깊은 도전을 주고 내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이거였어요. 사람의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의 전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목사님들이 나눠요. 이거 나눴어요. 어느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안 된대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많은 창조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분도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적대요. 이게 이제 이독교회가 제일 커요.
이덕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사람도 많잖아요. 돈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벌써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보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없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똑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아주 깊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하실 때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아니면은 인생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 저희들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을 열라 이야기하고 문을 닫으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문을 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교회 성장학자는 문턱을 낮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을 너무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문은 열고 뒷문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믿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살아나는 교회를 함께 나누면서 먼저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이런 결단과 이런 간절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